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 바울이 복음 전파에 성공한 비결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1절 보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 있어도 좋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고백이 아니죠. 잘 되어서 또 안 되어서 힘 빠지고 그런 수준이 그런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서 기뻐서 뭐 되어져서 응답이 있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 이 말은 할 수 있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상관없는,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가 이해되어지면 전도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 교회 행정도 또 목회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총회 있는 거고 필요도 한 거고 또 조만간 복음 노예가 있죠. 경남노예 있습니다. 그처럼 노예도 있는 겁니다. 총회 노예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조직이 사실은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됩니다. 전도를 바로 하려면 세 가지 기본을 꼭 체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고 구원받은 내용들은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진짜 답이 나야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전도로 보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길래 전도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산다,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사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죠. 그죠? 나보다 더 잘 산다, 나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면 손댈 필요 없다니까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굳이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재앙 만나 있음을, 영혼이 방황함을, 영적으로는 죽어 있음을,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 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자 배우인데 그렇게 대단하게 뭐 엄청난 인기 있는 배우는 아니고, 또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그 배우가 나왔던 적이 있다니까요. 마약했다고. 알고 보니 마약한 게 아니고 노면전 전후로 해서 이 배우가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었는가 봅니다. 아버지하고 또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몇 년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누구는 사고로,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또 다른 이유로.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라 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그냥 병, 사고 아닌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몇 년 사이에 부모, 누나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도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또 원래 배우가 민감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풍부해야지 연기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뭐 심약할 수도 있겠죠. 약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못 견디고 이런저런 정신적 병 걸리고 그러다 보니 약에 의존하고 약 먹어야 되고 신경안정제 이런 거 먹어야 되고 마침 그때는 신경안정제에다가 좀 더 효과 있을까 싶어서 맥주 한 캔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비틀비틀하고 그죠? 술 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신고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검사도 받고 결과는 마약은 아니었는데 그 필미는 어쨌든 그 친구가 제공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그래도 심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가가지고 배운데 마약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온갖 또 뭐 언론에서 떠들고 또 우리나라 언론 그런 거 떠들긴 좋아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신경안정제 먹은 거라더라.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런 거라더라. 그런 거 해명 잘 안 한다니까요. 혹시 또 해명한다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이 그거 아니죠. 그죠? 알겠다 이런 건 관심 있고 잘 보는데 안 했다더라 이거는 별일 없었다더라 그건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죽은 겁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릅니다. 유족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짐작은 갑니다. 그죠? 그때 그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그 공허함 메꿀 수 없는 거겠죠. 무엇으로 메꿔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좀 약하고 더 약하고 더 좀 집안에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겪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결과 초래했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표적인 거고 또 죽었으니까 신문에도 뭐 뉴스에도 나오는 거고 또 배우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 깊은 속까지도 뒤에 배경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 큰 집에 살더라 그건 말고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해되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은 영적, 능력은 기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죠? 능력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능력의 원천인데 그냥 능력 있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 좀 있으면 좋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진짜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알고 나의 것 삼고 누리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누릴 이유가 있는 바울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1번 교제 나옵니다. 교제. 그죠? 교제란 말은 이거 그냥 남녀 간에 사귀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해외 펜팔 이런 거 썼습니다. 요즘은 전혀 없던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인터넷 다 통하고 뭐 카톡으로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저는 안 해봤는데 저보다 앞선 세대들은 펜팔 많이 했다니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그런 교제 말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기 힘들고 사귀기 힘드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 편지를 통해서라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좀 알자 사귀자 공유하자 문화를 공유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은 상태를 잘 알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신분이 구원받은 즉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예수 믿으면 당장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 미래까지도 보장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존재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깨달은 그 상태가 교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영적 상태,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뿌리, 그리스도께서 나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래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끊겨졌다, 잘라졌다, 그럼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꽃은 못 나옵니다. 그죠? 열매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냥 사귐, 그냥 아는 것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진 접붙임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이죠. 빌립보 4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4장 3절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들을 남이 아니라니까요. 남이 그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동력자죠. 그죠? 함께 가는 이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또한 생명책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 지금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찌감치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상태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도 받고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 그 전쟁터 가운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데 성인도 장군도 왕까지도 아무도 나갈 엄두를 못 내는데 어린 다윗이 어려서 뭘 몰라서 나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비밀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저주하는 저 망나니를 가만 놔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정신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철 없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만명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죠? 진짜 뭐 하루 강아지 보면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루 강아지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거다. 이미 답 나가고 답 가지고 나간 다윗이라니까요. 그죠?
그 다윗이 이미 목동 시절부터 이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린 축복,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린 인간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사귀는 축복. 동물들도 많았지만 식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들은 그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적복하는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원죄 속에 있고 나서 천사를 만나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죽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 속에서 죄를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천사를 만났으니까 부정해서 나는 살 수 없다. 이사야도 또 많은 선지자들도 그 고백을 하는데 아담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데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축복을 놓치죠. 그죠? 원래부터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던 우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교제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아담 하와 그랬지.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음성 들리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안 그렇습니다. 그죠? 신분이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못 느껴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걸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죠?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보이진 않는 게 맞거든요. 그죠? 영적인 존재이시라 영이시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느껴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66권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시려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뜻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66권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봐도 1년에 1도 가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1년에도 여러 독 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읽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읽어도 유대인들처럼 손목에 머리에 대들보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도 진짜 그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니까요. 그죠? 주님 앞에도 율법을 들이댈 뿐이라니까요.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죠? 율법을 사랑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힘주는 말씀이라니까요.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의미 나옵니다. 어떤 이는 또 특히 이제 새가족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하기 어렵다. 얘기합니다. 기도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묵상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가운데서 내가 놓쳐야 될 게,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게 무엇일까? 찾고 묵상만 해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죠? 그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을 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죠?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묵상 중요합니다. 그냥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상과 다른 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그죠? 10편, 119편 35절에도 말씀을 즐거워한다 나오고 47절에는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10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비밀이 다 나오니까. 그죠? 그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모든 비밀들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지나 이 말씀이 소중한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흐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를 세세무궁하도록 이룰 그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단체가 특히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게 메시지가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끼 밥을 먹는데 아이고 난 이제 지겹다 한 몇십 년 먹으니까 지겨서 못 먹겠다 안 먹을란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병든 겁니다. 우리가 숨을 계속 쉬는데 아이고 이제 좀 수십 년 동안 숨 쉰 거 좀 안 쉬면 안 될까?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공기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처럼 그런 겁니다. 그죠? 지겹지 않고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들을수록 새롭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에게 한다니까요. 그죠? 말씀에 먼저 담내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 교제의 단계가 말씀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주의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서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또 보면 귀신 또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기적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랄까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닫힌 문을 여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닫혔던 것도 막혔던 것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을 보내니까 막힌 것도 닫힌 것도 열어진다니까요. 그죠? 천사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시죠? 그죠? 구약에도 보면 18만 5천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송장된다니까요. 송장. 그죠? 그것도 하늘나라 군대가 동원돼서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사 천군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천사 천군이 동원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죠?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은 일꾼들과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 항상 사주 있는 말이 표현이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을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 표현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죠?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겼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렇게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니까요. 그죠? 서신만 보냈겠습니까? 메시지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하고 치유도 하고 모든 바울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또 38절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건 잘 압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나는 나약한데, 부족하고 모자란데, 능력도 없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내가 나타났을 때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기도랄까요? 그죠?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국사님께서 표현도 하시던데, 요셉이 노예 되었을 때 지금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 못한다, 노예인데, 그죠? 자기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다니까요. 언제 합니까? 눈 뜨고 일하면서. 그죠? 재수 때 어떻게 기도 시간 정해서 합니까? 그죠? 아유, 지금은 정시 기도 시간이야, 내 금들이지만 가만 놔둬,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재수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고난 당해도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상관없이 기도의 시간을 뺏을 수 없습니다. 꼭 눈 감고 손 붙잡고 무릎 꿇어야만 기도가 아니니까,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 나와 있죠. 순종. 그죠? 몇 주간 거쳐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 그냥 따르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는 이 세 번째 단계가 말씀, 기도, 그리고 순종인데,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니 순종하는 거죠. 그걸 따르는 거라니까요. 그죠? 순종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믿으니까, 아니까, 그죠? 주님이 나의 참 목자이신 것을 아니까, 주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신 걸, 참왕 되심을 아니까, 그러면 그 참왕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죠? 그 참 주인, 나의 주인 되시는 분들의 그 지시를 어겨서는 안 되죠. 그죠? 왼쪽 가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오른쪽일 것 같은데, 안 그렇죠. 그죠? 나의 주인이, 살아계신 주님이 왼쪽 가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왼쪽 가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오른쪽 가라. 알겠습니다. 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또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도, 그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죠?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뒤치져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면 된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처럼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죠? 마지막 날 7일째는 6번 돌아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그걸 토달이 누가 뭐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유를 대고,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와 교제키 원하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분입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피곤치 않으시며 곤빛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신이라니까요. 그죠? 그냥 신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우상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온천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니까요. 그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시다니까요. 피곤치 않고 곤빛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만 해도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그 미련함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해야죠. 그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잽이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개미 한 마리하고 사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사실 그보다 더 차이 난다니까요. 그죠? 지금 뭐 인구가 70억, 80억 그러는데 그 70억, 80억 다 갖다 댄 머리를 합쳐도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뿐만 아니라 저 자자손손 앞으로 후손까지, 또 앞에 이미 지나왔던 선조까지 다 앞에서 그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뭘 재고 견주고 비교하고 그럽니까? 순종하면 되지.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냥 무조건 따라온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너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따라온다. 그래야 진짜 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축복받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누가복음 64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보면 누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비교하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능히 묘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비바람이 쳐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탕류가 오면 쉬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어디에 우리 집을 지어야 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준행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의 원천인데 먼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삶도 나의 모든 현장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도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그래서 어딥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당장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저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총독이 바울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럼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 그때 묶여 있었거든요. 그죠?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잡혀왔기 때문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총독각하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진짜 미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총독이 보지 못하는 능력을 바울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비밀을, 그 답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잡혀왔지만, 지금 수갑 찼지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허세 부린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전도자인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우리가 진짜 누릴 게 뭡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 능력은 모르고 또는 이 능력 알긴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죠? 아예 그러면 이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확 불순자 같으면 차라리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통, 재앙 속에 사실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볼 건데 타락되고 갈 건데 우리는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매여 살고 붙잡혀 살고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죠? 능력의 원천. 그래서 서론에 바울이 복음 전파에 성공한 비결이 있다 말씀드렸죠. 사실 바울이 고통 안 당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있었다니까요.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기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고, 바울이 안 됐다. 안타깝다.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바울처럼 되고자 바울을 존경하고, 그죠? 바울은 대단한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름에 바울 이름 붙인다니까요.
보니까 제가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바울도 있고 무슨 바울도 있고 왜 그렇게 붙입니까? 그죠? 이런저런 일이 있다더라도 바울은 복음에 성공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가운데서 나왔다니까요. 헤리심은 복음을 최고로 알았다, 최고로 누렸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된 능력을 누려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 줄 압니다. 사명 주셨는 줄 압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 질그릇이든 녹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준비하고 쓰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릇 준비 마라. 그에 따라서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온전히 열고 누려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저로 모두이길 원합니다. 축복 누리는 앞으로의 귀한 또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원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권력, 지식, 명예 하나님 믿으면 그거 얻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희망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가지고 참된 능력을 누려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말씀, 기도 그리고 주인 모심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하게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